고난의 삶의 연속이에요, 연속. 다윗이 부러우시면 다윗처럼 해달라고 그러시면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힘들게. 그 삶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마지못해 피난처로 택했던 블레셋에서나 왕이 되는 과정에서 신앙인의 위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지금 여기저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늘 얘기했지만 옳은 행동만 했냐면 그것도 아니죠. 그죠? 가서는 안 돼 블레셋으로 망명생활을 했고 망명을 갖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솔직히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먼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거였거든요. 본문에서도 자기의 마음이 이제 급하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먼저. 물론 하나님이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자기가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본문에서도 다윗이 유다 지파로 가서 거기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문제, 그죠? 지금 먼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먼저 돼버린 이 문제. 사무엘상 30장 2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이미 정치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윗이 그냥 하루아침에 유다 지파에 가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유다 지파의 작업을 엄청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약탈을 하죠, 그죠? 시글락에서 있을 때 다윗이 이방 민족들 밑에 부족들을 털어먹었잖아요. 산적질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 산적질한 걸 가지고 자기네들만 먹고 산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다 줘요. 유다 지파의 물신양면을 도와줍니다. 물질적으로나 뭐로적으로나 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다윗이다. 역시 다윗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작업을 다 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작업들을 다 해요. 다윗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뒷구녕으로는 다 작업을 했단 말이죠. 정치적인 작업을. 멋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에서 나와요. 30장에. 사무엘상 30장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고 암몬족 길르앗 야베스가 그러면 왜 지네들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체를 수습했냐 하면 사울이 왕이 되고 암몬족 속의 침략을 받게 돼요. 길르앗 야베스에. 그러니까 암몬족 속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이 돼가지고 걔네들을 물리쳐줘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입장에서는 그 부족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고맙죠. 그죠? 자기네들이 전멸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왕이 와서 직접 다 해결해 줬으니까 고맙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다윗은 여전히 권력을 가진 사울 왕가는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호사비 왕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울 왕가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그 왕가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지파와 그리고 대치 상태죠. 다윗은.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먼저 화친을 하는 겁니다. 명분은 뭐예요?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준 거에 너무 고맙다라는 것이 명분이죠. 순수한 의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정치는 순수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착각인데 우리 정치인들 막 욕하잖아요. 본면술수 막 부리잖아요. 그죠? 비겁하네, 야비하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정치인이 되려고 할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겁니다.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직하게 가면은 정치 못 해요. 미안한데. 갈등이 엄청나겠죠. 기독교인들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신무장을 똑바로 안 하고 자기의 정체성이나 이런 걸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버리면 기독교인 중에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헛소리 나는 거예요, 가서.
하여튼 약삭빠른 정치 행보죠. 다윗의. 그죠? 그냥 순수하게 된 게 아니에요. 약삭빠르게 정치 행보를 다 한 겁니다. 물론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면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훌륭해요. 훌륭한 사람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영웅을 만들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범인들보다는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영웅은 아니에요. 먼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은 다윗의 영웅화가 아니죠. 그렇죠? 성경의 어떠한 인물을 영웅화시켜가지고 그를 추종하고 막 그를 따르자, 그를 닮아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66권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구원에 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도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복음주의나 이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나타내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성경들을 해석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기독교 신앙의 특징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복음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복음이죠. 그럼 기독교가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는 인간을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고 저주받아가지고 결국은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100%, 120%, 200%의 은혜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것. 이게 기독교가 복음인 증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인간 쪽에서 자신의 운명, 우리 쪽에서의 어떤 자신의 운명 또는 소원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죠. 왜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쪽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지 우리 쪽에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위인으로 삼아가지고 그가 어떻게 위인인지, 그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에게 어떤 자격도 있고 조건을 찾아야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자랑만 있어요. 자랑만 남게 돼요. 다윗은 다윗답게만 남게 돼요. 다윗을 영웅화시켜버리면 참 다윗은 다윗다웠다라는 것만 남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려고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우리는 자꾸 다윗의 훌륭함만 부각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죠. 인간의 역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하고 인류의 우리가 말하는 그 인류의 역사라고 말하는 인류의 역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전혀 맞지 않아요.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것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전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윗의 훌륭한 점을 그의 자격과 조건에서 논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윗을 오해하고 있듯이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해가지고 내가 다윗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 나도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다윗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가죠. 이거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거의 99.9%의 설교는 다 이래요. 미안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밑반찬 정도로 들어가요. 그죠? 사무엘을 봐라. 기도의 사람이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길래. 여기에 우리는 강점을 두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부렸는가에 대한 것만 있지. 왜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맨날 교회에서 일 돌리 먹잖아요. 일 시키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기예요, 사기 이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다윗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외쳐대는 지금 오늘 이상한 뻘짓거리 하러 가죠. 전부 다. 저기 200만 뭐 성도들 뭐 어쩌고 가지 마세요. 거기 문제 엄청 많습니다. 그 다 몇몇의 정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지네들 정치에 영향력 발휘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휴, 진짜. 거기 안 가면 지금 빨갱이 기독교예요. 알아요? 그거 아세요? 목사들 사이에서 거기에 집회에 참석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빨갱이에요. 저는 이미 빨갱이 됐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왜 내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정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상종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게 돼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그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풀어야 합니다. 다윗을 우리가 그래서 다윗만이 아니죠, 그렇죠? 성경의 모든 인물은 그래서 제대로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이러한 성경 전체의 사상을 다윗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시편 51편이에요.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온 뒤에 지은 회개시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했죠, 그렇죠? 51편 1절에서부터 5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이 시에서, 자, 지금 이 시를 보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 시의 내용, 주제는 하나님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고,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은 없죠.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나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래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는 그렇게 못난 놈이, 나는 그렇게 쓸모없고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하나님. 원래 그랬던 놈이었던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해요. 다윗은 충실한 부하, 우리아는 굉장한 충신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군인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충신이었어요. 그 충실한 부하의 아내와의 부정, 그 부정을 숨기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충신인. 그 정도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자기는 항상 죄밖에 짓지 못하는 존재입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 죄인을 빚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의 핵심이에요. 다윗이 이 죄를 지은 시기는 사무엘하 5장입니다. 5장인데 지금 우리 2장 하고 있죠. 그렇죠? 5장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옹립이 되고 주변국들도 이제 다 정리돼요. 다 정리해요. 그 패권국으로서 이제 그 지역에 패권국으로서 이제 딱 올라서고 그 왕권도 견고해요. 더 이상 다윗의 왕권을 넘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저질러요. 5장에서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고 11장에 가서 저질러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이고 그 죄라는 속성 위에 서 있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생각할 때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두 가지 사건을 크게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진실한 고백.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시편 51편입니다. 50편에 나오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입니다.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두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다윗의 고백을 근간으로 그의 전 생애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그래서 성경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골리앗의 물리칠 때 그 다윗의 고백, 그것은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죠. 앞으로도 설명할 겁니다. 밧세바 사건을 가지고 다시 돌아봐야 돼요. 밧세바 사건 이전의 모든 다윗의 신앙적인 행동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해석되어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해석되면 안 돼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다윗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전에 다윗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밧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과 있은 후에 다윗을 재조명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통쾌하고 장엄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밧세바 사건을 놓고 되돌아보자면 아직 인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자의 의협. 그죠?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향한 그 단순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나왔던 그 자신의 그 자랑이에요. 자랑. 의협과 자신만만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은 사실은 없어요. 자기 자랑만 있었던 거지. 다윗을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의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알기 시작하여 제대로 알게 되기까지 그 사이에 많은 과정과 채워야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그 가르침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그죠? 욥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죠. 이게 계속 귀에 인이 박히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 또 나와야 돼요. 베드로하고 너무 똑같거든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멋지게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시죠.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께 검증받고 확인받아 칭찬까지 들은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문제점은 없어요. 자체에. 그 내용 자체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뒤에 사탄이 되거든요. 그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중을 듣게 되고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 과정을 겪게 되는 신앙 고백인 거죠. 신앙 고백은 맞아요.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신앙 고백은 맞아요.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난 그 많은 고난들. 그리고 그 절정이 밧세바 사건이죠. 과정을 겪게 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과 진심은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의 신앙 고백은 내용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진실했고 정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다윗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답은 알아요. 답은 알지만 그 답 위에 내가 서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아있으면서 거기 그 답 위에서 내가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영화에 이르러서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다 이룬 것처럼 행동하면 그 얼마나 교만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모든 신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직분은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죠? 안 죽고 살아있는 건 이루지 못한 거예요. 다윗의 전생애를 보면 그가 베드로의 고백과 방불한 신앙 고백을 하죠. 방불한 신앙 고백을 골리앗과 싸울 때 했어요. 그죠? 멋있는 신앙 고백은 다윗도 했고 베드로도 했어요. 그의 생애는 그가 한 신앙 고백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 뒤로 고단한 삶을 살았죠. 3번 부인한 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어루만지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자신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넉넉하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한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연히 이기는 거지, 이겨나가는 거지.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똑같이 지질했다니까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어요. 갈팡질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타협했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의 신앙의 내용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지만 그는 신앙을 자신의 신념과 의지 위에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신앙, 그 멋있게 고백했던 그 신앙이 자기 의지 위에 세워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 밧세바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 다윗을 통해 인간이 가지는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소망과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근거임을 확인케 하는 데 있는데 그 밧세바 사건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념 위에, 자신의 의지 위에 신앙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박살내신 거거든요. 아니야. 네가 나에 대한 어떤 열정, 열심, 진심이 네 신앙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밧세바 사건 터졌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회개하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이 왁구가 이해가 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내가 잘났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가졌고, 내가 열심을 냈고 하나님의 진심을 담았고. 근데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게 다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신앙의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게 내가 어떠한 열심을 내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만들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철저하게 박살이, 이게 철저하게 박살이 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인 겁니다. 목에 힘주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중에 목에 힘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목사들 중에 목에 힘주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제가 가진 신앙 고백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 고백조차도 우리의 신념과 의지와 의욕 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집회에 나가서 나가는 저런 행위들 있죠. 저거 다 자신의 신념 위에 올리는 겁니다. 신앙을. 언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는 실패하는 도예요.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간단한 진리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어떤 세력화시켜가지고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저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핍박하면 그냥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 각오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저렇게 하라 그랬어요? 언제? 야, 너네 까불어? 우리가 한번 모여볼까? 너네도 우리 말 안 들어? 한번 모여서 우리가 실력 행사 한번 해봐. 요거잖아요. 지금 딱 모여서 하는 게. 명분은 종교적이죠. 동성애 금지법, 뭐 차별 금지법은 없어진 지 오래예요. 지금 폐기됐어요. 이미 국회에서. 뭘 그걸 지금 와가지고 들추고 내. 차별 금지법 자체가 이제 없어요. 상정이 안 됐어요. 그거 다 폐기됐어요. 끝났어요. 통과 못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저것도 거짓말이죠. 어떻게 얘기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면 답답하니까. 신앙 고백은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맞아요. 다윗처럼 옳아야 되고 베드로처럼 옳아야 돼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 옳은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하고, 모든 삶의 정황과 인간의 존재와 원하는 가치와 의미에 대한 답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고백으로는 사용될 수 있어도, 내가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한다 할 수 있어도 현실에서는 그 어떤 답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힘을 가지지 못해요. 그 신앙 고백이 내게 되지 않는 이상 입으로만 맨날 떠들어봐야, 저렇게 해봐야 기독교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요. 기독교의 힘은 저렇게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유다 지파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자 올라가게 돼요. 그죠? 다윗이 기도를 봐라,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하잖아. 이걸 보고 또 우리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기도했어요? 블레셋으로 망령해가지고 그 시글락으로 갈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제일 중요할 때잖아요. 하나님, 제가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도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가라 했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다니까. 지 마음대로 간 거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로 올라갈까요? 기도했다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의 사람. 그럼 모든 것이 다 그럼 다윗이 다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전에 다윗이 지금 그 약 타라고 털어먹을 때, 그 다른 부족, 약 힘없는 부족도 약 타라고 털어먹을 때 기도하면서 했어요? 아니에요. 기도 안 했어요. 뭐 말 같지도 않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윗이 한 일을 전부 훌륭하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다윗이 한 일을 전부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은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같은 범인은 이런 위인들 앞에 위인들과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가 다 훌륭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난 다윗보다 한참 못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그걸 얘기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매번 기도하고, 자,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그죠? 뭐가 됐든 간에,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부족한 걸 아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살아요? 안 살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을 것 같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은 그랬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윗 본받자라고 얘기했으면 안 돼요. 그렇게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윗도 안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안 했지? 괜찮아. 다윗도 안 했어. 다윗은 다 했을 것 같니? 다윗이 언제 나한테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나한테 다 모든 걸 다 기도하면서 했어? 그런 거 없어. 성경을 봐봐. 다윗 지 마음대로 했어. 이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지만 우리 같은 범인이, 우리가 저나 여러분 같은 범인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 쫓아가다 가랭이 다 찢어져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그게 왜 복음이에요? 가랭이 찢어지게 생겼는데. 다윗도 그렇게 못했어. 걱정하지 마.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던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그를 만든 것이지 그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경상도 사투리라면 전마도 엉망진창으로 지 마음대로 살았다. 뭐 너네라고 뭐 다르겠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얘기해 줄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안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다윗과 같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못한다니까요. 다윗은 했는데 너는 왜 못해? 다윗만큼 되거든 와라.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고요? 믿을 필요가 없죠. 다윗을 찾아야죠. 그죠?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요. 다윗을 쫓아가면 되니까. 말도 안 되죠. 이게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이렇게 성성을 부리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저희 교회 교인들은 다 이제 아실 거라고 믿어요. 믿는데 뭐 어쩌겠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한 인과율, 그 원인과 결과의 그 법칙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죠. 그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 포로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만 맞춰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거기에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에 맞춰져 있어서 성경을 보거나 신앙 문제를 다룰 때도 사실은 신앙이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 세상을 살아갈 때는 원인과 결과가 있죠. 맞아요. 그건 자연 질서입니다. 근데 신앙은 그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초월하심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이제 자연 질서로 집어넣는 게 진보신학이에요. 그것을 초월 자체로 믿는 게 보수신학이고. 아닌가? 또 그렇게만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취소! 이 말은. 너무 여기에만 맞춰져 있어가지고 성경을 보거나 신앙 문제를 다룰 때도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다라는 걸 항상 놓칩니다. 저는 다윗이 유다 지파로 올라가기 전에 왜 지 마음대로 이때까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왜 이때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전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신앙이 신실해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다 박살난 주장이에요. 다윗이 신실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때는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겠죠. 내가 이때까지 미친놈처럼 살았구나.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분명한 게 뭐냐면 다윗은 신앙의 위대한 만큼이나 못난 짓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는 의심과 당혹감 속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훌륭하니까 그런 것도 없었을 거야. 의심이라고는 1도 안 했을 거야. 아니에요. 어떻게 의심을 안 했겠어요?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했는데 그때부터 핍박받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의심을 안 했겠어요? 사람이라면 100% 다 의심하지. 의심하면서도 가는 거지. 뭐 다른 방법도 없잖아요. 살려면 도망 다녀야 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그런데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일단 독보적인 어떤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독보적인 모범이 되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아버지라고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독보적인 믿음의 모범으로 만드는 이 사건이 뭐였어요? 100세 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 아브라함 믿음은 저렇지. 딱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착각입니다. 오해하신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 아브라함이 한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가진 실력이나 의나 자격이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셨죠.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죠. 하나님 몰랐잖아. 우르에 살던 애가 와서 온 거잖아. 우르에 살던 우상 만드던 집안의 애였잖아요.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죠. 그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계시를 하신 거예요. 나타내 보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계시라는 건. 계시하시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첫 번째 모범적 사례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 시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냥 부름을 받은 것의 첫 열매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이삭을 바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유효성, 그 유효성의 영원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율법의 조상이 아니에요. 행위의 조상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성경에서 믿음은 행위와 구별되는 거죠. 율법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결과를 자기가 원인을 가져 채워가는 싸움에서 자기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인과 자격이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것에 문제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원인이 없어요. 그걸 깨버린 첫 번째 사례로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이 우리의 못남과 미련함과 게으름에 상관없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든 뭐 학살을 했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부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그 사람이 행한 행위로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라고요. 하나님은 행위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부르심의 목적에서 실패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전형으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도 못난 짓 많이 했죠.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개 기록된 게 이제 아브라함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죠. 그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지 살라고. 지 아내 어떻게 되든 말든 지만 살면 되니까. 못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이라는 놓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방불한 실력과 타협과 못난 짓과 변칙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요. 다윗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통치의 부름을 받은 다윗은 분명 전능성과 은혜의 영원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자에 앉히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열심히 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즉 은혜의 통치로 부름받은 신자들은 그 승리가 영광과 자랑의 자리에서 인도되며 자리에까지 인도되며 실패하거나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부터. 이것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은 왕이 되었듯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듯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가지는 생애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했던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그렇게 확인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일을 하셨음을 확인시키므로 그 다음 행보에서 일어나는 그의 못남과 타협과 우여곡절과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그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신자의 운명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이 문제를 분명히 하려고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을 터뜨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사건을 퍼뜨린 건 아니에요. 그건 다윗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저지른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조차도 이렇게 사용하신다고요. 다윗의 그 못난 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고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나쁜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살아가면서 이거는 성경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그래서 다윗이 나에게 근거가 없었고 나는 실력이 없었다. 나는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자였고 내가 이것을 만들 수 없는 자였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말년에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죠. 밧세바 사건을 지은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말년에는 시편 23편이죠.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한국교회 특이한 점을 들면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국교회는 감격과 의욕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죠? 물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이 감격을 가지는 것은 옳은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신자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 예수 안에서 얻게 된 구원과 행복, 이것을 감격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죠.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생활이 감격으로 연속되고 또 감격 하나로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돼요. 그죠? 여러분 감격하는 걸로 다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부흥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 감격 받았다 해서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안 돼요. 내 빚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생애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내용에서 감격으로서 시작하셨지만, 시작은 분명히 감격이 맞아요. 감격으로 시작했지만 그 감격이 감격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격을 감격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우리에게 힘인 그 내용의 완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게 하죠. 갈등을 주십니다. 그죠? 절망을 주세요. 고민하게 만들어요. 당황하게 합니다. 의심하게도 하시죠. 다윗이 생각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라 이것들아 하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우리의 신념과 의지 속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약속의 진실하심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영원할 수 있다는 걸 확보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확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항상 나에게서 내 신앙의 근거를 찾죠. 내 열심, 내 의지, 내 신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이념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념을 갖다가 신앙 위에 이념을 얹는 게 아니라 이념 위에다가 신앙을 얹어가지고 이념에 맞게끔 신앙을 지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보수든 좌파든 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둘 다. 우리의 못남이 우리 신앙의 내용의 손해가 될 수 없고 적극적이라고 해서 신앙의 내용이 증가하지도 않아요. 내가 신앙이 더 적극적이라고 하는 데서 내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더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 위에 세워놓고 그 세워놨던 걸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게 되므로, 그 부족함을 어떻게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쌓아놓은 걸 무너뜨리시거든요. 진짜 뿌리까지 무너뜨리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확인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쳐서 이 기초를 자신에게 근거를 뒀던 이 뿌리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작업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겪고 있는 이 고단함이 그 이유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고단함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못 피해요. 죄송한데 그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를 지금 옮기셔야 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뿌리씩 뽑아가지고 옮기셔야 되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과정은 고난이에요. 근데 그걸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걸 피하게 해달라면 하나님 신앙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이거 빨리 피해주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주세요. 그런 게도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체념, 낙심, 불안 같은 것으로 스스로 절망하면서 무너지죠. 그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신자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했던 짓들 생각하면. 이건 겸손도 아니고 체념에서도 벗어난 운명적으로 나는 못난 사람이라는 이상한 입장을 만들어내버려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가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 내가 절망할 수는 있는데 내 운명 자체가 실패자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은 안 하고, 야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인가 봐 라고 그렇게 가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방향으로 제시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버리죠. 이게 인간의 행동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신자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자는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시 근거를 두려고 하는데, 불신자들은 그냥 절망해버리고 끝나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의 속성과 인격과 약속 위에 우리가 아는 신앙 고백이 존재하는 거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안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형통함을 주세요. 아무튼 그 소용없다 그랬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왜 그럼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까? 그 뿌리를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만일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 위에 신앙을 모시고 다니게 돼요. 그래서 이 신앙보다 나의 열심과 의지가 더 빛을 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못 보거든요. 그 꼴을 못 보니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열심히 쌓았네. 근데 어쩌냐, 너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하고 쑥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오도되어 은혜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랑밖에 안 하니까. 신앙이 자랑으로 가는 건 이런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 교회는, 그래서 저희 할머니처럼 40일 금식 기도가 자랑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열심히 있는데 반해서 자랑과 정죄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죠. 지금은 이런 것도 못해요. 그 사람 교회 안 나와버리니까. 근데 은혜가 설 자리는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한국 교회는. 그리고 따뜻함도 없죠. 이게 약점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감격일변도에 신앙이 심겨 있어서 평생 그것을 유지하고 평생 그 감격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너무너무 단순한 믿음 위에 서 있어요. 진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입니다. 다 무너져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게 무너지고 있죠. 사실은 본인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신앙은 신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을 다 담을 수 있는 크고 넓으며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죠? 늘 자신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점검해요. 잘못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 하나의 감격으로 그치지 않아요. 나라는 한 개인의 영혼과 인격이 하나님께 항복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삶의 그 정황들, 그리고 역사와 세계와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넓혀가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죠. 시작점에서 계속 왔다 백도 했다가 다시 갔다가 또 백도 했다가 요즘만 하고 있다니까요. 나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없이는 세상이든 역사든 개인이든 간에 평화와 행복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죄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없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없이는 그 어느 것에도 생명과 진리와 가치와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감으로 나의 신앙 고백이 개인의 감격이나 선택이나 이해를 벗어나 역사와 세계와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시고 복의 근원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만
신자의 감격은 신앙 현실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신념 위에 서 있는 신앙을 하나님 어떠하심 위에 세우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안 해요. 문제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우리는 맨날 변죽만 올리죠. 핵심을 안 해요. 맨날 사이드, 메인 메뉴를 먹을 생각을 안 해요. 메인 메뉴를 먹어야죠. 왜 맨날 반찬만 먹고 있어요? 사이드에만 목숨 걸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율법도 아닌데. 교회가 정한 것 뿐인데. 거기에 목숨 걸어요. 거기에. 그게 뭐 중요한 거라고.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는 거라고요. 자기는 아무도 안 죽어요. 상대방이 죽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상대방이 죽어야 돼요. 야, 네가 나한테 안 맞춰주고 있잖아. 내가 교회 갔더니 섭섭하더라. 이거 목사들도 똑같아요. 노예 가면 그렇게 노예에 섭섭한 목사들 많대요. 뭐가 그렇게 섭섭한지 모르겠는데 뭐 툭하면 섭섭하대요. 목사들도 그래요. 그래놓고 교인들이 교회에 목사님 섭섭합니다 이러면 또 싫어하죠. 지네들은. 죄송합니다. 지네들이라고 해서. 그럼 또 목사들은 또 싫어하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다 나이도 먹을 만큼 뭐 드신 분들이. 제가 막내예요. 나이로 따지면. 저희 노회 가면. 그렇게 섭섭하대요. 여기서 섭섭하다 그러고 저기서 섭섭하다 그러고.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죽어야 목사가 죽어야 돼요. 괴롭고 낙심천만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좋진 않아요. 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게 좋은 게 좋진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신앙이 갖는 종교라는 범주 내에서 신자들끼리만 추구하는 신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과 역사 속에서 그 통치를 구현하고 그 통치의 손길을 이해하여 순종하는 자로 살기 위한 신앙 고백을 넓혀가는 일을 위하여 다윗의 생애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동일한 생애를 살고 있음을 발견하고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신앙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믿음을 가졌음에도 만사형통하지 않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정당하게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의심이 계속 드는데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답과 승리도 주실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그렇죠? 다윗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과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한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인생과 역사와 이웃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하는 것임을 압니다. 믿음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못난 것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 위에 허락된 믿음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통치하며 그 손길로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신자로 빛과 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